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간절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함으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일이 시작된 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그날 그 새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명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빌라도가 죄패에 써서 붙인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 아닌 죄명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셨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수하에서, 죄의 종노릇해서, 죄가, 죽음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뀐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복종하던 우리는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망이,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소식이 주님이 알려지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왜? 이 죽음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이 판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요. 근데 그날은 준비일이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시간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죠. 3시, 6시, 9시. 이게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제가 3시간씩 아마 뒤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오에 달리셔서 3시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려면 이제 3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해서 장사를 지내기까지는 그 3시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마포로 싸서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왜? 안식일이 지나면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향유나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그냥 세마포에 싸서 그냥 안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해 뒀어요. 그때 누가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죠.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자가 그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급히 바로 달려가서 무덤으로 가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와 그 제자가 달려올 때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왔겠죠.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가 들여다보고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때 밖에 서서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나자 그제서야 몸을 굽혀서 다시 한번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부위에, 하나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한 천사는 아래에, 하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죠.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의 시신을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울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보니까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근데 마리아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토록 예수께서 안 계신다고 울면서 간절하게 찾는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천사들은 그냥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만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까지 물어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부탁하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마리아야 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실 때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봅니다. 마리아가 계속 울었던 이유가 뭐예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고 무덤 안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울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울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예수신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계속 울었던 것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뭔가가 일어났겠죠. 그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그래서 눈물을 그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때요? 여자가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도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느 정도는 하고 갔어요. 근데 정확한 믿음은 없어요. 아직 여전히 두려워요.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시죠.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샬롬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걸 보고 그곳에서 다시금 천사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그날 저녁이에요. 몇 날 며칠이 지난 게 아니고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자신들이 직접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몸을 쌌던 세마포도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뭘 보이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못이 찔렸던 구멍난 손과 창에 찔렸던 구멍난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그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들이 뭘 보고 기뻐하는지, 자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뭘 보고 기뻐하냐면 주를 보고 기뻐해요. 분명 본 건 손과 옆구리를 봤겠죠. 구멍이 난 못 박혔던 그 손과 옆구리를 봤는데 그를 통해서 제자들은 뭘 보냐면 그냥 단지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었던 건 뭐예요? 알지 못함이었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알고 보고 나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번하여 기쁨이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는 슬픔과 두려움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의 증거를 보게 되면 슬픔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두려움은 담대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2000년도 훨씬 넘었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아마 경험을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를 경험했어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지는 못했겠죠. 어떤 분은 환상으로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구멍난 손 이걸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만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어떤 방식이 됐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특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니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여럿입니다.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라고 기록하다가 10절에 2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인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요한은 특히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해요.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요. 인정해요. 2절을 보시면 우리들이 들었나이다, 보았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간 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달려간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본 것처럼 기록해요. 이유가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뭔가 특별한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따르면 어떤 여인이에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리는 게 어느 정도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겠죠. 귀신이 여러 들리면 사람이 쉽게 제어할 수 없을 정도예요. 힘도 엄청 세고 뭐 아주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던 여인입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그래서일까 막달라 마리아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계속 입 맞췄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겠죠. 그냥 어느 정도 감사했다면, 어느 정도 사랑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그는 어느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였어요. 고침을 받았겠죠.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와는 전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입 맞추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고, 그러면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막 이렇게 자신의 헌신을 다하는 걸 보고 오히려 불만을 갖죠. 저가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 말은 뭐예요? 그 모습이 좀 꼴불견인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죄인이었던 여자가 와서 계속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그러는 걸 보니까 왜 저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불편한 거예요. 저도 아마 그 모습을 봤으면 불편했을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이렇게 하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예화를, 비유를 들면서 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함이 많은 거예요. 왜 사랑함이 많을까요? 사함을 받은 일이 크기 때문이겠죠. 사함을 받은 일이 작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함을 받은 일이 크기 때문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간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사함을 받은 것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특정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의 열정, 그녀의 사모함, 간절함. 그녀가 주님을 이토록 간절히 찾은 이유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함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그만큼 큰 거예요. 부활주일 이 아침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도 크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려면 사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죠? 사랑함이 많으려면 많이 크게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많이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할까요?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이 사함을 받으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간절해질까요? 그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이미 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죄인입니다. 지금 있는 죄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굳이 죄를 더 지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를 지은 죄인이나 작은 죄를 지은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더 많이 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더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그 깊이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어야만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홀대하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극진하게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를 폄하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어떤가? 부활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나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면 내 죄가 그만큼 깊이 크게 깨달아졌다는 거고, 조금 무덤덤하다는 건 별로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냥 무덤덤하게 이 하루를 다른 주일, 그냥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보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순간순간 또 울컥해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이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혹 무디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혹 감격 속에 깊이 있더라도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내 죄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더 이상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게 우리의 감사의 관건입니다. 그 길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 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 죄를 깨닫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더 깊어져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 주님께 사랑함이 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므로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부활의 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